자, 과보에 대한 숙고 이제 세 번째 인과에 대해서 숙고 다 계속 억과 가보가 반복적으로 표현을 좀 달리하면서 얘기되는 거예요. 인과가 억과 가보고 억과 가보가 또 다른 말로 연기라고 해도 돼요. 조금 맥락은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래도 뭐 큰 틀에서 문제 없어요. 자, 원인과 결과라 해도 되고, 자, 현재 받고 있는 어려움, 이런 고통들, 직면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은 다 전생이나 또 현생에 지은 불선업에서 비롯돼요. 괴로움은 불선업에서 비롯되고, 즐거움은 선업에서 비롯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늘 유익함과 해로움, 또 인과를 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겼다고 어겨가지고 지금 괴롭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업은 계속 조건식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실체가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실체가 없어요?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 따라가 빠지면 실체론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여기 존재해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맞아요. 그런데 그냥 나 홀로 내가 실체로 존재한다 하면 틀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지켰을 때 반대로 따르는 후회 없음, 평안함, 당당함, 자신감 등의 그런 이익들을 숙고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편안하죠? 또 할 마음이 더 나죠? 그러니까 어겼을 때 그렇게 문제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남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도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 저지르면 남이 비난하잖아요. 이거 생각해야지. 뭐 남 생각하지 말아요. 남 생각하지 말할 때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내가 정말 정당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남한테 비난받을 일을 하면서 남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해할까봐, 그죠? 자, 선처에 나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또 떠올려야 돼요. 아까 반대로 악처에 가서 괴로운, 우리 축생범에서 괴로운 곳을 보잖아요, 표상으로. 그거를 일으키듯이 반대로 또 한다고요. 보살님들 드라마 보죠? 뭐 재벌가도 보고 뭐 엄청 풋풋한 사람 것도 보고 자기를 대입해요, 안 해요? 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몰입도 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공덕을 지으면 저기에 신데렐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숙고하라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업과 갑으로 사유하라니까요. 아, 저런 업에서 저렇게 됐구나. 요즘 뭐 업과 갑오 그 드라마 있다면서요. 뭐 천상에 나고 뭐 지옥에도 나고 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그런 꼭 프로가 아니고 일반 드라마를 보더라도 바로 업과 갑으로 바로 봐요. 저 사람은 뭐 잘생겼네. 어떻게 참 선하게 살았네. 인상 안 쓰고 저 못생겼네. 인상 많이 썼네. 사나웠네. 그래서 왔네. 근데 가난도 안 해. 아이고 보시도 안 했네. 근데 지금 잘 사는데 저 보시 안 하네? 야, 지금은 누려도 나중에 가난하겠네. 물론 공덕 있으면 좀 유지되겠죠. 한두 생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를 바로 숙고하면서 보라니까요. 그럼 재미나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재미날 것 같아요. 드라마를 제가 안 보니까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라니까요. 그건 공부하면서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 사람들끼리 막 감정적으로 하지? 아, 업과 가부를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또 여러분들 보는 사람은 또 전지적인 입장에서 볼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지, 업과 가부가 적은데 역시 어리석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고요. 그러면 그게 실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그대로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뭐 상상에 의한 거지만 거의 사실에 입각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추론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처음 들었죠, 그죠? 저도 처음 얘기했어요.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롭죠. 뭘 하든 간에 조금 그거를 내 기회로,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드라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거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옷과 가부를 적용하면서 드라마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더 세밀하게 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작가가 저 기본이 없네. 작가가 저 지혜가 좀 부족하네.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미없죠? 재미없으면 안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드라마 안 보게 집착하는 드라마를 약간 여의게 돼서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거 여의길 수가 없어서 끄적끄적 달라붙어서 계속 끌려갔는데 지혜가 돈 벌하니까 처음에 재밌다가 저거 억가 가보가 저거 아닌데 하면서 지혜가 팍 일나면서 분리돼가지고 하니까 드라마를 억지로 안 보려고 참지 않고도 안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방감. 거기서 오는 희열을 맛봐야 돼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끈적끈적 달라붙는 대상에 대해서 일순간이라도 좀 극복하거나 자연스럽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 무겁기 때문에 희열이 별로 안 나요.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본인이 탁 극복한 거에 대해서는 희열이 팍 일어나요.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겁게 정진하려고 이러면은 자기가 정진하세 팍 들떠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몰입하니까 들떠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내가 들뜨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진이 되면은 안 들뜬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희열이 막 일어나고 힘을 줘도 일어나는데 약해요. 확실히 저 힘을 빼서 일어나는 거를 체험해야 돼요. 일상에서 힘을 빼서 그런 희열들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과로서 현재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내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세하게 에어컨도 그렇고 지금 편안하게 제가 앉아서 이렇게 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공덕이에요. 억가 가보에 의한. 어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요. 몸 안 아파하면서 자세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여기 모르죠. 밖에 봐요. 지금 저 더위 속에서 푸득 하고 다녀요. 개미는 지금 또 여기도 있을 거예요. 개미한테 지금 물어뜯기는 지렁이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 안 했죠? 네. 인식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족족 대상 금세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된다니까요. 그 드라마 보면서도 그 인과로 보고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도 쟤는 참 힘들겠네. 나는 공덕을 많이 지어서 다행이다. 법까지 이해할 수 있어서 더 다행이다. 나는 타락하지 않고 이제 향상으로 가는 법까지 만나서 더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희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덕을 높여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힘 안 들이고 공덕 늘리죠, 그죠? 여러분들 막 인상 쓰고 짜증내고 속으로 안 좋은 생각하면 힘 안 들이고 공덕 감하잖아요, 빠르게. 뭐하러 그렇게 해요? 힘 안 들이고 가만히 에어컨 속에 있으면서도 공덕 늘리잖아요. 에어컨 뭐 조금 틀어도 공덕은 미세하게 감사하는 거지만 마음으로 희열 일으키고 착 하면은 공덕 증장되잖아요. 지혜도 증장되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다?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이 바른 마음가짐 어디서 온다? 바른 견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세상을 보는 안목, 혹은 뭐 세속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보다는 훨씬 깊은 게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속에서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 좋던가요? 보기 싫던가요? 안 믿죠, 또 보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요. 자,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옥에 떨어지는 조건이요. 지옥은 4개, 5개, 7개, 10개 등을 습관적으로 어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5개 말고 이제 아까 8개 얘기했죠. 6, 7, 8. 불비시식하고 노래, 춤, 뭐죠? 장신구, 화장품,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뭐 높고 큰 짐상, 뭐 외제차, 아주 뭐 좋은 그 음식, 아주 사치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누린다고 많이 누린다고 악취에 가야 안 가요? 지옥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자기가 공덕 있으면 해도 별 상관없죠. 조금 공덕을 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상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조건하고 별 상관없어요. 물론 지키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죠. 수행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악처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악처로 갈 수 있는 조금의 흐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걸로는 안 넣었던 거예요. 4개, 5개, 7개, 10개 등을 습관적으로 어기면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경에서 보면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욕심 많은 뻔뻔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흐르면 이 사람도 지옥 가요.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흐르는 사람이 생명을 안 죽이겠어요? 다른 불선업들 저지른단 말이에요. 불륜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욕설, 욕심 많고 뻔뻔함, 잡담 좀 했다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죠. 불선업은 불선하고 쫙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옥과 천상경입니다. 요것도 이제 보면은 1권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잘못됐죠. 10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가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10개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개를 어길 때 직접 어기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만 어길 뿐만 아니라 니도 어겨 하면서 교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니도 어겨 교사 정도를 넘어서서 잘했어. 칭찬까지도 하죠. 그리고 내 이거 죽일까? 하면 죽여. 동의하죠. 이렇게 해서 세트예요. 악한 사람이 내가 뭔가를 범하는 사람이죠. 훔치고. 근데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훔치지만 남도 훔치도록 하고 심지어 훔치는데 동의하고 훔치는 걸 칭송해야 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실제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러면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은 나도 지키지만 남도 지키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키고 남도 지키도록 좀 해야 돼요. 나만 지키고서 나만 저상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상에 나는 조건요. 이것은 이제 4개나 5개, 마지노선에 그랬죠, 4개가. 그 다음 7개나 10개, 8개도 마찬가지예요. 5개 이미 포함되니까 더 강력하죠. 이렇게 지옥에 나는 조건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 승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또 이것도 천상에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생긴 사람이 이런 계를 어기겠어요? 확고한 믿음이 생겼는데 걔를 뭐 쉽게 어기고 부처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안 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보시도 나는 조건이죠. 물론 이것은 걔가 어느 정도 원만이 됐을 때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포살입니다. 포살은 우포사다라고 이제 빨리어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참회의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비구들은 2주마다 한 번씩 참회 의식을 하죠. 227개 내지 250개를 이제 빠띠목가라 해서 암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포살은 매월 음력 8일, 15일, 23일, 29일이에요. 하고 30일. 음력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달에 보통 4번인데요. 6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5일이 이제 핵심 날인데 15일은 스님들도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14일 전날까지도 해요. 왜 이날 하냐면 이날에 사철왕
아들들이 순방하거든요. 잘 사나 하고. 그러니까 이날까지도 하면 6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4대왕 천왕경에 보면은 매월 8일에는 혹은 23일 한 달을 두 군데로 나눈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30일이지만 그때는 15일이 한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월 8일에는 4대 천왕의 신하들이 혹은 23일, 14일에는 4대 천왕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보름에는 4대 천왕이 직접 둘러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지, 부모님을 존경하는지, 법답게 사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걔는 잘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죠? 요즘은 잘 별로겠죠, 그죠? 또 여기는 법의 변방의 국가니까 자기들도 바쁜데, 그죠? 아니, 남방부터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승가가 많고 하니까. 계시는 사람 많으니까. 여기는 좀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포살일입니다. 오늘 포살일이에요? 23일. 그렇구나. 포살 지키는 분 있어요? 지켜요? 이야, 지켜요? 오늘 그럼 안 드시려고요? 와, 배고플 텐데. 자, 훌륭한 일입니다. 자, 8관 제기령입니다. 성자의 포살은 먼저 어떤 것이 성자의 포살이냐면, 그러면 성자의 포살이란 말은 성자가 아닌 사람들의 포살도 있다는 거잖아요. 표현 자체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관 제경에 보면은 목동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이런 걸 얘기해요. 목동의 포살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이렇게 먹고, 내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목동들이 내일에는 염소를 이렇게 몰아가고, 저렇게 몰아가고, 밥을 이렇게 주고, 요지에서 주고, 이런 거를 목동의 포살이라고 그래요. 그거 별 쓸데 있어요, 없어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쓸데없는 거라고 해서 그 예의를 드는 거고. 두 번째, 니간타의 포살은 나 하루에 요만큼만 먹을 거야, 이틀에 요만큼만 먹을 거야 해놓고 나중에 먹어요. 거짓으로. 극단이죠. 그걸 이제 니간타의 포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의 포살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른 포살이죠.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관 제경에는 5가지로 나오는데, 마하나무경까지 더하면 6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6가지가 니까에 한 4-5군데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숙고해서 수행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열애는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해요? 열애 십호,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라고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떠올려야 돼요. 응당 공양 받을 만한 분. 응당 공양 받을 만한 분,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들어야 돼요. 정말 완전히 저렇게 깨닫고 복전이 되니까 공양 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야, 얼마나 참 훌륭하신가, 대단하신가. 이런 마음들이 돌면서 떠올려야 돼요. 이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그냥 열애 응공정변지 뜻 모르고 하기도 했죠. 이러면은 에어컨이 참 크네, 에어컨이 잘 도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별 다를 게 없어요. 뜻을 알고 하라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야 숙고가 일나요. 근데 이걸 많이 하면 나중에 엄청 빠르거든요, 숙고가. 그냥 열애 응공정변지도 그게 막 흘러버려요, 밑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뜻을 계속 새기면서 아는 와중에 좁혀야 돼요. 처음에는 길잖아요. 응당 공양 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시면 이렇게 쭉 가면은 너무 기니까 나중에 압축해서 열애 응공하더라도 요게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일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든 뭐가 달라요, 도대체. 오늘 꽃이 피네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뜻을 알고 숙고하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덕성에 대해서 존경함이 들죠. 부족하잖아요, 본인은. 근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법은 세존에 의해 잘 가려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으로 향상으로 인도하고 제자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살님들이 일상에서 좀 체험하면 아 정말 법은 그렇지. 세존의에 잘 설해져서 스스로 뭐 알 수 있네 하면서 법에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면서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숙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가를 계속 생각하죠.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잘 도를 닦고 사상팔배이시다. 그죠? 수다원부터 아란이시다. 우리들의 또 복절이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들 참으로 훌륭하시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으켜야 어때요?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하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냥 관념으로 승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떠올려야 돼요.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떠올리면 돼요. 야 음식도 잘 제어하네. 참 화도 잘 제어하네. 탐도 잘 제어하네. 어리석음도 없으시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떠올려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잘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딱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자가 만약 그런 모델이 되어 있는 수행자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남방 같은데 좀 아주 남방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그런 모델들이 다 그대로 보이잖아요. 와 그러면 존경심이 확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닮아가야지라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승가를 떠올리고 딱 떠올렸는데 참되게 도를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래 되면은 숙고하다가 딱 깨졌겠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아니라 진짜 훌륭하시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늘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법연을 맺었기 때문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또 그렇게 보시할 수 있겠죠. 흔쾌히. 이렇게 돼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악순환 되죠. 마음도 안 일하고 또 숙고도 안 되고 깨져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요. 나에게는 깨지지 않았고 어쩌면 없고 그죠?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혈일을 하잖아요. 야 그래 내가 지켜냈다. 부처님이 지키라는 거 나 지켜내고 있어. 이거 하면 또 어디 가요? 천상에 간다 했는데까지.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 5개를 잘 지닌 사람들한테 하지 그죠? 5개를 안 지니고 좀 이렇게 거칠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포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포살 자체가 개를 지닌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러면 사대왕천의 천신 오늘 이따 배우겠지만 도리천의 천신 이런 것들을 표상으로 떠올려야 돼요. 떠올린 다음에 그 천신은 그럼 어떻게 태어났지? 결국 보시와 지게 했지. 혹은 뭐 부모님 잘 모셨고 화 좀 잘 제어했고 그 다음에 배움을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통찰지까지 조금 개발했고 이런 것들 한다면 물론 통찰지까지 안 가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천신을 그렇게 숙고하는데 나한테도 천신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산업 흐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하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와 나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겠네. 그럼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내세에 대한 공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세에 대한 공포를 계속 주려면 줘도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숙고가 잘 나면 당연히 제거돼 버려요. 물론 이건 포살이 전제되었을 때 그런 거고 그만큼 보시지게가 잘 흘렀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나머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고하는 방법이 있어서 넣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색하며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머물러 오죠. 원하는 대로 주고 마음에 부응하고 요구에 그저 부응하고
아낌없이 주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안 되죠. 잘 아끼면 좀 아끼면서 주잖아요. 아낌없이가 아니라 아끼면서. 그렇지만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낌없이 주면 더 높이 올라가겠죠. 저 존재는 아끼면서 아낌없이 줘서 저렇게 도솔처럼 올라갔지만 누구야? 아나타 삐띠까는 나는 아끼면서 주니까 그래도 주긴 주네. 사대왕천이나 도리천이 가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끼면서 줘서 좀 부족하다 하면 뭘 더 잘하면 돼요? 개를 잘 기르면 되죠. 그거는 또 어디 근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경 같은 경우에 이 거지는 별로 보시할 게 없었는데 물론 그때는 복전이 어마어마하니까 거지가 이제 자기가 얻은 밥이 한 공기만 줘도 자칫하면 우리를 초과하는 거 아닌가? 내가 평생 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나는 그 거지보다는 훨씬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문자도 거의 안 쓰인 시대인데. 그리고 그 거지보다 통찰지가 더 뛰어날 수 있다, 그죠? 개에서 숙고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또 계목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나 거지는 팔게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그 가난한 자경에 지금은 33세에 뛰어난 신인데 너무 보죠. 얘기하면 섭섭할 수 있지만은 그 신보다 더 뛰어나게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유치할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고 유치하다고 여러분들 외면하니까 환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지. 여러분들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친구들하고 싸울 때 밥 한 번 사고 안 사고 이거 쌓여가지고 나중에 싸우는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죠? 에어컨 좀 더 트나 안 트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많이 그런다니까요. 자동차 빵 한 번 했다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막 소송하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뭐가 도대체 유치한 거예요? 이게 왜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른이어야 된다. 우리는 뭔가 대단해야 된다는 거에 지금 사로잡혀갖고 환상적으로 뭐든지 접근하려 해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포사를 잘 하셔서 실제적인 이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이제 8개의 조목을 숙고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받은 분들은, 물론 5불씩은 지금, 상황상 안 받은, 거의 다 안 받았죠. 한 5분 조금 제한적으로 받고요. 그 아란들을 이제 본받는 건데, 요거는 뭐 5개까지는 다 보셨고, 그 다음 6번부터 5불씩, 그 다음 춤, 노래, 음악, 연극 관람하는 거를 금하고, 환, 우리는 잘 안 하지만, 그쪽은 환도 막 불러요. 장식으로. 우리도 꽃 꽂기도 하잖아요, 귀에. 머리도 꽂고. 좀 이상하게 여기죠, 도시 사람들은. 머리를 꽂으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근데 시골 사람들은 이제, 요즘 시골 사람들은 안 하죠. 한 40년, 50년 전에는 이제 꽂았잖아요. 꽃핀으로 이제 대체됐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환이. 향, 화장품, 장신구, 그죠? 요거는 다 하죠. 치장하지 않는 거고,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 사용하고, 게으름에 빠지거나 사치에 빠지는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숙고하고, 이것을 지금 자기가 지켜가고 있다. 거의 이렇게 흐름으로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게 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이익을 보면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제 학대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5개만 충분히 흐르는 사람들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타락 오염물입니다. 조금 더 나갔어요, 요거는. 그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타락, 이거는 사실 그 천상세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미 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다수 분이 조금 그냥 가볍게 설명해 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마간디야경 맞지마니까에 보면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온몸이 이렇게 막 문드러졌잖아요. 딱지가 이고. 그게 가렵죠. 가려운데 여기 막 골마 터지고 벌레가 막 묻기도 해요. 들어가서 물잖아요. 무는데 이거 가려우니까 따갑고 가려우니까 가만 놔둬요. 끓고요. 끓으면 여기에 더 골마요, 안 골마요? 더 골마서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또 일부의 감각기관이 이미 손상됐고 긁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진물 질질 흐르는데, 그죠? 근데 더 손상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을 지금 즐기는 것이 그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공덕이 감하고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라는 걸 알면서 또 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 말고요. 에어컨 트는 거 말고. 여러분들 뭐 해요? 뷔페 가면 이거 먹으면 당도 오르고 뭐 살도 찌고 내 고지혈에 비만에 이런 거 생각하면서도 가면 잘 참아요? 안 돼요? 잘?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빠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잖아요. 그게 잘 됐으면 우리 신문지상에 사건 사고 안 나겠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크든 작든.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표정이신데요, 그죠? 그러면 훌륭한 일이에요. 아니,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당하면 너무 좋은 일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실천의 짧은 경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는데요. 자, 기억.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가보. 혹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있어요? 지금 즐거운데 삶을 잘 즐겨요. 근데 내세는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마치 에라 모르겠다 마시자, 에라 모르겠다 먹자. 그럼 초고도 비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걸 좀 시간을 늘려보면 지금은 열심히 즐겨요. 감각적 욕망이 푹 빠져요. 가산탕진하고 이래가지고 내세에는 괴롭고 악취로 가요. 계속 즐겼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덕이 닿으면은 즐기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누리다가 못 누리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이 2배죠. 안 누리다가 오면 기쁨 2배지만 여러분들 군대에 가봐요. 초코파이도 맛있지. 지금 안 먹잖아요. 억눌려봐요. 처음에 선원에 가면은 억눌리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산속에 너무 좋겠다 하죠. 여러분들 산속에서 한 달 살아봐요. 별 대화도 없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면은 억눌리면 맛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다가 안 되면 더 화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에어컨 속에 시원하게 있다가 나가면 더 괴롭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게 없었으면 에어컨 자체를 생각 못한 사람은 이런 더위 나가도 원래 그런 것 없다 해서 별로 괴롭게 안 느껴요. 지금 난방에도 그렇다니까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 그죠? 안에 있어도 괴롭고 밖에 있어도 괴로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마음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기억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 계세요? 그렇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 보살님이 1번 케이스예요? 지금 안 즐거운 것 같은데 보살님은? 지금? 예. 지금 이 10시 56분 지금? 아니 뭐 꼭 지금 이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생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퍼센트로 봤을 때 있죠. 아니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굉장히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가는 부처님이 예를 드신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막 놀러 다니면서 다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칠게 살잖아요.
또 걔까지 좀 안 지키는 그렇게 하다가 내생에 이제 악취에 가서 괴로운 값을 받는 거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죠. 적절함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적당히 즐기고 지키고 이거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 지금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고행을 해요. 외도 수행자처럼. 그런데 견해가 삿대잖아요. 실컷 노력을 했는데 그거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니까 더 화가 나겠죠. 이 사람은 아까 곱하기 2배가 아니라 에어컨 있다가 나가니까 괴로운 걸 곱하기 2배라면 이 사람은 곱하기 5배. 예를 들면 자기가 그만큼 더 애썼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번호 잘못 써가지고 망쳐봐요. 더 화나죠.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은 뭐 해도 이래 밀렸었든 안 했으면 별 화가 안 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그런 거 똑같아요. 자기가 노력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거나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도 괴로워요. 괴로워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고행을. 근데 이게 잘못된 견해 때문에 고행한 게 선처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악처로 가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이 사람 봤죠? 이거 이래가지고 40년간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인도인들이니까 뭐 유튜브 안 보겠죠? 힌두교의 수행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전간 해가지고 이게 다 석화됐잖아요. 굳어갖고. 그래가지고 이 치면 나와요. 힌두교 그거 팔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선 훌륭하죠? 아니에요. 와 훌륭합니다. 이 힌두인들은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이야 훌륭하다 해갖고 이거 따라해 보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따라해요. 그 사람이 우리 최고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티나는 거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뭔가 모양으로 고행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의 즐거운 과보. 이건 제법 많아요. 이 무슨 케이스냐면 공덕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좀 났는데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힘이 들어요, 사는 게. 안 좋은 조건을 많이 마주해요. 대상들이. 내 부모든 자식이든 재산이든 내 건강이든 그죠? 친구든 나를 괴롭게 하는 조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공덕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견뎌요. 숙고하고 인내하고 그죠? 참고 선업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눈물 콧물 짜요. 본인이 공격도 없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물론 케이스가 더 나눠줘야 되는데 업의 흐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전생에 선업들을 많이 지었으면 공덕이 많아서 이 생에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뭘 해도 또 잘할 거 아니에요. 선하고 그죠. 근데 전생에 본인이 공덕을 안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거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 나도 조금 선업에 의해서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공덕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업은 또 부분적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좀 거친 케이스가 많잖아요. 흐름 자체가. 그러니 본인이 그 거친 흐름을 거꾸로 이제 바꿔서 선하게 만들라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를 지녀서 하는데 또 어긋나고 하는데 또 어긋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조건도 안 좋으니까 힘들고 이래갖고 이중고를 막 겪으니까 여기서 이제 포기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케이스는 어떻게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데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는 힘이 너무 들어가죠. 힘을 이 사람은 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힘 빼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악처로 쓸려갈 사람이라 힘 빼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을 빼라 그러지 아예 애당초 그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 보고 힘 빼라 하겠어요?
그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있어요. 괴를 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엄청 막 힘들고 자기 그 바꾼다고 고생해서 좀 바뀌니까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는 완전히 우거지상이었어요. 항상 괴로워가지고 조건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유지되다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 빠지면 또 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선한 사람들, 수승한 사람들 어때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케이스죠.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거고, 과거의 생에도 보시와 지게를 잘 실천해서 이 생에 좀 좋게 태어나요. 아주 고귀하게 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수월하겠죠, 자기가 베풀고 개하는 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 그냥 하면 좋아하면서 편안하게 돼요. 억누르지 않고도 돼요. 힘 별로 안 주고도, 그죠? 가볍게 되고, 자기도 그냥 편안하게 살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에도 천천히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가고. 선순환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어느 케이스예요?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우와, 훌륭합니다. 네 번째에 가깝죠? 네 번째거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세 번째에 조금 가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지금이 괴롭건, 지금이 좀 즐겁건 간에, 여러분들은 미래에는 즐거운 과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이쯤,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의 오염원이 뭔가 보면, 당연히 뭐 탐진치죠. 오염원 자체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장애로 얘기해요. 특히 5장애는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5가지 큰 틀에서는 조건인데, 감각적 욕망. 우리 마음이 사실 고요해지지 못하는 것은 이 욕계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이 가장 커요.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막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화 그 자체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화 그 자체의 케이스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게 확 지나가면은 생각도 못하는데 두려움이 확 일어나잖아요. 짜증이 확 일어나죠. 이러면 어떤 탐에 입각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화가 바로 일어나는 건데, 불만족, 두려움, 이게 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흐름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안 되고 하니까 화가 팍 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욕계 중생들은 주로 이제 그 탐미 기반에서 화가 많이 나요. 물론 그 아래는 어리석음이죠. 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성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성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들뜸 후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몰입되니까 이렇게 해요. 나 정진하러 가니까 또 정진하자. 나 어디 정진하러 가. 자랑하게 돼요. 들뜸 때문에. 그러니까 정진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들떠버린다니까요. 몰이 팍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해태 혼침. 이건 이제 지혜가 없으면은 해요. 그 다음에 의심. 이게 이제 이렇게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익을 볼 수 있다. 혹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장애입니다. 이게 오염원이죠. 자, 결국 이것은 다 탐진치로 귀결됩니다. 자, 8번 구체적인 가보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권에서 이 비구가 가장 경미한 경과 억분석의 짧은 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한번 다시 한번 그 복습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 수명이 좀 준다, 뭘 떠올려야 돼요? 살생. 그 다음에 내 그 집에 도둑이 잘 들고 불이 잘 나고 재산이 막 사라진다. 어떤 이유? 도둑질. 그 다음에 내가 그 원한을 아주 잘 산다.
삿대놈에. 그죠? 그 다음, 뭐, 불륜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처님께서 원한 산다 하셨는데, 뭐 결국 원한 사는 것이 불륜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구설수에 올라요. 비방받아요. 거짓말. 내가 사실이 아닌 걸로 비방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미치거나, 여러분들이 자신이 미치거나, 술 중독성 물질을 내가 많이 마셔서 했거나, 그걸 많이 권하면은, 남 권해서 괴롭히게 했으면은, 내 가까운 자식이 정신 미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서 그런 과보를 받죠. 술적으로. 예를 들면 중독성 물질, 마약으로 미치게 만들었으니 내가 제일 고통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미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또 업의 과보의 조건이 있으면 자식이, 물론 자식은 본인이 이제 그런 과보를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삶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 들어온다? 그 부모도 그 술 해가지고 남한테 권해가지고 괴롭게 만든 사람의 태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미치고 남도 괴롭게 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업과 가보는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참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술 장사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 했던 게 술 장사예요. 이거 세속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한번 자기 그 장애가 심각하게 있는 그런 경계선 지능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장애가 있는 분이 만약에 왔다 이러면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물론 억과 갑으로 잘 그거를 견뎌야 되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도 중에. 그런 분이 아까 말했던 지금은 이제 괴롭지만 그래도 단돌이 잘해서 억과 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 배우기 전에는 너무 괴로웠죠. 이거 배우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촘촘하게 억과 갑으로 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정이 잘 깨진다. 어떤 원인? 내가 그 밥 한 번 안 샀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도화선이 돼서 터져나오는 거죠, 조건이. 그러면 그 아래의 업 조건은 내가 우정을 이제 쉽게 남의 우정을 깨는 그런 이간질 같은 것들을 해온 그것이 이렇게 무리익어서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별것도 아닌 것 내 우정이 깨지면 혹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해 본 분들 있죠. 10년 우정이 막 많이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간질하는 습성이 있는 거 아닌가 늘 돌이켜봐야 돼요. 이 생에도 있으면 와 큰일 났네. 다음 생에도 깨지겠네. 이렇게 숙고하면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욱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막 들어요. 상소리도 듣고. 어떤 이유? 욕설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내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막 허투루 들어요. 잡담만 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큰 건 아니죠. 좀 허투루 들으면 듣는갑다 하면 되니까. 욕설부터는 조금 강한데 그죠? 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잘 숙고를 바로 일으켜야 돼요. 화로서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띠가 바로 일어난다고요. 일상에서. 그러면 좀 더 다시 더 갈까요? 여러분들 외모 내가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숙고해야 돼요? 내가 선하게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쁘니까 으스대면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다음에 또 과보 받으니까. 내가 예쁘게 태어난 것은 선한 마음을 잘 썼어 그런 거니까 이것이 유지되도록 이 생에도 해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태어나야지 해야죠. 반대로 못생기게 살아면 승질을 많이 냈다. 그러니까 승질을 할 때마다 인상 피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 내가 보시 잘했구나. 풍족하다. 그래도 내가 좀 보시를 좀 해왔구나. 그리고 주위에 친구가 많고 세력이 있다. 질투하지 않았구나. 실제로 그게 딱 증명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전생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생에 좀 그런 흐름이 있겠죠. 물론 전생에 했는데 이 생에는 노력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전생에 했고 또 이 생에 노력하는 사람 케이스가 고사리 같은 케이스예요. 연세가 많은데도 지금 뭘 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죠. 많이 찾고 뭘 뭐 유튜브 같은 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흐름이라고요.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알아요. 그거는 내가 나쁘다 좋다 보는 게 아니고 아 그런 조건이구나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거든요.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조건 그게 손해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죠. 뭐 이렇게 더 차분하고 발음이 좋고 또 뭐 외적 조건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지만 그게 일단 전생으로 조건으로 치면은 내가 얼만큼 그 이간질 안 하고 말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잘하면 합치게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 걸 알아요. 그런 쪽으로는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조건에서 나는구나 하고 해요. 이런 조건을 모르면은 이제 질투도 하고 하겠죠. 자꾸 이제 왜 나는 없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조건을 알면은 본인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욕심 안 나게 돼요. 그런 조건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면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잘 있구나. 실제로 보면은 고사님 같은 경우에 말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남 싫은 소리 안 하고 아주 잘 붙다져주고 세련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조건도 좋고 이러니까 몰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철저한 억가 가보예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높은 가문이 났다. 어떤 경우 잘 존숭한 거예요. 낮은 가문이 일어났다. 목이 힘줘가지고 매 낮추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낮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낮은 가문은 낮지만 이 생에 내가 잘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런 사람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내세에는 더 좋은 가문이 나겠죠. 천상에 나도 뭐 어디 왕의 천신 왕의 자제로 나거나 이래 된다고요. 하인으로 나도 높은 천신의 권속으로 나고 낮은 천신의 하인하고 높은 천신의 하인하고 누가 좀 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옛날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종살이도 어디서 해야 돼요? 정승집에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 높아요. 비서실장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높잖아요. 비서인데. 여러분들 개인 비서하고 같아요? 이런 법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질문 많이 하면 좀 지혜로워집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경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잡아 죽여가지고 살생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삶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혹은 도살업, 사냥하고 다니는. 물론 스님 좀 횟집 하는데도 잘 살던데요. 일시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아직 공덕이 있으면. 근데 그런 과보가 무르익는 순간 들이닥쳐요. 정신병을 오든지 미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사고가 생기든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살생업에 종사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무자식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그 과보가 다르죠. 공덕을 못 누려요. 어제 봤겠지만 상대방에게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거나 뭐라 네가 좀 주라 지금 괜히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공덕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와도 근데 본인도 그 공덕을 제대로 흔쾌히 누릴 마음이 못 나요. 자기가 엄청 거부인데 그걸 못 누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자기도 누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 때문에 못 누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들 봤죠?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과보 사례를 4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뼈경, 바늘러델 털경, 춘혈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들도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이제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크게는 보면 주석서 전통에 따르면 4가지로 나뉘어요. 아기도.
근데 뭐 크게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 인간도 뭐 4가지든 10가지든 나눌 수 있죠. 굉장히 뛰어난 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뼈병 같은 경우는 해골이 막 허공에 날아다니니까 막 독수리나 까마귀, 솔기 같은 게 막 쪼아대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온몸이 바늘로 뒤덮여갖고 고통받고, 냄새나고 못생긴 여인이 이제 또 고통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보 사례가 나온 거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비구 이방가 같은 경우에 우리 스님들 이제 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한 6장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밀고자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줬겠죠. 바늘이 날아다니면서 머리로 들어가고 온몸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과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부패한 판사나 처형관, 간통녀, 점쟁이 등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독수리, 까마귀, 솔개가 막 잡아채면서 쪼고 찢는 이런 이제 과부를 받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